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밝은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예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면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중년의 부인이 고아원을 차려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에 오늘도 직접 모금함을 들고 거리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전 몇 개만 겨우 모은 채 부인이 어둠이 깔린 거리를 한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길가에 네온불이 화려하게 비추는 술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집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삼삼오오 무리지어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한 손님에게 다가가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없는 애들을 도와주십시오. 작은 정성이라도 아이들에게는 큰 보탬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잔뜩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뭐야 귀찮게 하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느닷없이 자신이 마시던 맥주잔을 들어 부인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그 순간 홀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은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부인은 흐르는 맥주를 닦지도 않은 채 그 손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이내 삭히더니 다시 상냥한 미소로 손님께서는 저에게 맥주라도 주셨지만 우리 딱한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의 이 말이 끝나고 또다시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노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어 모금함에 넣더니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다른 손님들도 부인에게 다가가 역시 모금함에 돈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난폭했던 그 손님도 부끄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부인 곁으로 다가와 부인의 손에 자신의 지갑을 주어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 부끄럽습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부인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죄스러운 표정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부인이 모욕을 참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고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부인의 이런 감정을 억누른 값진 인내심이 끝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타인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내어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절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공동번역성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바로 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롭다는 말은 신중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날 때 콧구멍에서 더운 김이 나고 코가 벌렁거리면서 팽창하면서 극렬한 분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슬기로운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화를 외부로 표출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를 어떻게 표출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리하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심사숙고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급하게 성내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화나게 한 상대방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기에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선 좀 더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혈질의 성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성령을 받은 후에 위대한 사도로 온유함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면서 우리의 자연적인 성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무분별한 분노를 억제할 수 있고 그릇된 분노를 일으킴으로 당면에게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기로움 곧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억제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 가운데서도 분노를 제어하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슬기로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의 그 슬기로운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허물을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지혜롭고 영예로운 삶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지나치신 하나님의 용서에서 최고조로 이루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단순히 허물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진정한 사랑은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데도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칭찬하고 지지해 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지나쳐서 아예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은 문제이지만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판단하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려는 마음에 이기심과 교만과 냉혹함이 작동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지만은 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바르게 판단하면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지혜자의 용서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비로움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종종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서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이 말씀은 무한하신 자비로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물을 용서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잘못에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화를 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인내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덮어주고 인내할 때 사람을 감동케 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은 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소화해서 아름다운 말로 내뱉는 것입니다. 일단 화가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면 이것은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밝히지 않고 용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저서 중에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러나 일단 배우고 나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 나는 배웠다. 거리의 형제 안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숱한 시간 동안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마음속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은 성품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된 이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그리스도의 성품 용서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타인의 잘못에 화내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라. 주님의 성품 용서를 기억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시며 나갑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